지난 8주 동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참 무겁기도 하고 힘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많이 보고 싶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마당뜰이라도 한번 밟고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마당뜰을 밟을 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기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고 깊이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편말로 해서 꽂아두면 기도하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좋은 아이디어는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제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마당뜰을 밟으면서 기도할 때에 어떤 말씀이 좋을까 하면서 성경을 쭉 찾아보았지요. 그러던 중에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얼마나 시원하게 해주고 제 마음에 확신이 생기게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쩔 수 없어서 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모든 것이 잘 회복되어서 여러분들도 하루속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려면 가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행복이 깨지면 우리의 생활 자체가 어지러워져요. 힘듭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교회가 평안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의 가정이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가정과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왕 여호사밧 왕 때의 일입니다.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말씀대로 나라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 때에 전쟁을 치러야 하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예나 지금이나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선전포고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위기를 느낀 것이죠.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책에서 이 코로나19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모든 세계 사람들이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
신발 한 짝을 다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신발 한 짝을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어디를 가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내 신발 한 짝을 잃어버렸어. 내가 이 글을 가만히 읽고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욕탕을 갔는데 다 씻고서 이제 말리고서 나와서 락커 문을 열었는데 옷이 없어졌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얼마나 당혹스러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계가 겪고 있는 일들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신발 한 짝을 다 잃어버려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목욕을 하고 나왔는데 내 옷이 다 없어졌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지? 이런 당황스러운 일들을 온 세계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견책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이런 것들이 임할 때에 가져야 할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나이다,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나이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주의 성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입구에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구걸을 합니다. 금을 주시오, 은을 주시오, 동전을 주시오. 그런데 거기 누가 지나가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안진뱅이는 동전을 요구했지만, 금과 은을 요구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준 것은 금과 은을 준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랬거든. 이 세상은요, 돈이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세상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미국의 유명한 제이스 페니 같은 백화점, 뉴먼 마커스 같은 이 엄청난 백화점들이 문을 닫았어요. 어디 상상이나 해보았습니까? 라스베가스에 가면요, 카지노가 많은데 거기는 24시간 돌아가는 도박장이야. 저는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야, 이 카지노, 이 도박장은 예수님 오셔야만 이게 문을 닫지 그전에는 문 닫힐 일이 없겠구나. 전 그런 생각했어요.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도 그 카지노는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웬걸 지금 다 문을 닫았어. 이 세상에는 은과 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지만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코로나19를 생각하면서 이 인류의 역사는 그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았다. 역사는 그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두려운 날인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두려운 날이 아니라 이 코로나19는 특별한 날이야, 특별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 특별한 날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울 때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해 보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제 손자가 지금 3살인데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하비 이름은 곽주환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비 이름은 곽주환. 그런데 이 녀석이 아직도 곽주환을 못해. 곽주마 그래 나보고. 그래도요, 그 이름 흉내를 내는 것이 내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근데 이 녀석이 나한테 어느 날 갑자기 딱 와서 아비 곽주환, 그러면 내가 그냥 뿅 갈 것 같아.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면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을 내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부른다면 그 이름이 능력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불러요. 토라. 옛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베껴서 썼습니다. 성경을 쓸 때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철로 쓰지 않았어요. 왜? 철이 들어간 필기구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걸로 안 썼어.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는 반드시 목욕을 하고 하나님, 여호와 이 이름을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쓰다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다시 그것을 다시 써서 위에다 붙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잘못 쓰면 그건 처음부터 다시 써야 돼요.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 이름의 위력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나이다. 예수의 이름이 어디 제일 많이 나와 있냐면 사도행전에 많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이 사도행전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든지, 만일 너희가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재앙이나 전쟁이나 어떤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사실 우리들은 지난 8주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야, 이거 편리하네? 이거 이래도 되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편리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아주 맞아요. 지금 성도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싶은 성도들, 오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성도들이, 그 마음도 내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형편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좋아져서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시지만 왜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느냐?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는요, 대표성의 원리가 있어요. 저 미국 워싱턴에 가면 한국 대사관이 있는데, 그것은 미국의 한국을 대표하는 겁니다. 광화문에 가면 미국 대사관이 있는데, 서울 한복판에 미국 대사관은 미국을 대표하는 겁니다. 대표성의 원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의 대표성의 원리가 이 성전에 있다, 그 말입니다. 신학적인 용어에 성례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례전,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는 말이지요. 우리 기독교에는 두 가지의 성례전이 있는데,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성만찬입니다. 성례전이라는 말이 뭐냐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을 통해서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성례전이에요. 자, 한 일 들어봅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보이질 않아. 이것을 무슨 상징? 물이라고 하는 상징을 통해서 세례 예식을 경험합니다. 아, 우리가 죄가 있었는데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하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 때 사용하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세례예요. 그게 성례전이에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설명하기를 교회는 뭐냐? 하나님 임재의 성례전이 바로 교회다. 그랬어요. 교회를 통해서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터전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기근을 당하거나 재앙을 당하거나 전염병을 걸리거나 전쟁의 위험이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나이다. 이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요, 교회는요, 시설도 참 중요하고 여러 가지 영상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임재의 맛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1950년대에 헐리우드 스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헐리우드 스타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우리 헐리우드하고 경쟁하지 마십시오. 헐리우드하고 교회가 경쟁하면 교회는 다 집니다. 헐리우드이 줄 수 없는 것을 교회가 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더니 헐리우드이 줄 수 없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게 뭐겠습니까? 교회가 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맛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요. 저는 그래서 가장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에 올라올 때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 이곳에 가득하면 주의 능력 나타나고, 주의 능력 이곳에 가득하면 주의 영광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예배당을 짓고 건축비를 못 내서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그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이런 마음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지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주의 종이지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야, 집에 빚이 있으면 주인이 걱정하냐 종이 걱정하냐? 네가 왜 걱정하냐? 네가 걱정하는 것은 너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니까 주인이 알아서 할 테니 너는 걱정을 내려놓아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어느 할머니 권사님이 70만 원을 가져와 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건축 때문에 어려우실 터인데 이것이 5병이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따, 성도들이 말이죠, 한 사람 두 사람씩 5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맥추감사를 지나는 중에 그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하는 그 목사님의 생생한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교회는 다른 거 없어. 교회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맛을 느끼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나이다.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나이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목회하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제가 칭찬받을 때요? 아닙니다. 언제 가장 보람있고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생생한 증거가 있을 때 목사는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목사가 언제 괴로운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도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점점 빛이 약해질 때 목사는 미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온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 전에 저 인도 우리 신학교에 갔는데 선교사님이, 목사님 여기에 도서관 좀 잘 지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얼마 드냐고 그랬더니 한 1억 원 든다 그러더라고.
제가 아무 대답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1억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00만 원씩 33명이 모아지면 1억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33명을 주셔서 33명의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이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때 선교지에 가려고 기차를 탔는데 글쎄 그 기차 좌석 번호가 33번이더라고. 하나님, 33명 달라고 그랬는데 33번을 주셨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차 타고 갔어. 선교지에 도착해갖고서 호텔 방에 들어가라고 키를 줬는데 그 키 번호가 몇 번이요? 33번이요. 야, 그래 돌아와가지고서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우리 성도들이요 3부 예배 끝나고 줄을 쭉 서갖고서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33명이 딱 차가지고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경험했어요. 언제 신바람이 나고 언제 우리의 마음이 기쁜 줄 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게 기쁜 거예요. 교회는 다른 거 없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나이다. 이런 영적인 맛을 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이 과정을 지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는가?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나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나이다.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나이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거 얼마나 신바람 나는 믿음 생활입니까?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잘 회복되어서 온전히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나이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